2020년 정부 통계 기준으로 전국의 무소 또는 역술인 이런 점치는 일에 하는 일에 관련된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점술 시장, 점치고 굿하는 이 점술 시장의 규모가 4조 원에 달한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구인 구직 포털 사이트에서 10대에서 30대까지 대상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한 해 동안 점이나 또는 운세, 토종 비결이라든지 이런 각종 점을 친 경험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90%가 점을 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무속에 대해서 무당, 점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단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0장의 제목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반드시 죽여야 하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첫 번째로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몰렉에게 인신 공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식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 왜 사람들은 몰렉에게 가나안 사람이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물로 특별히 자식을 바치는 경우는 기복, 즉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복을 받고 재물을 얻고 건강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고 불리는 신의 계시를 듣기 위해 신의 메시지, 응답을 듣기 위해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인신공양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점을 치기 위해서, 점괘를 얻기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겁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또는 나의 병을 낫기 위해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괘를 얻기 위해, 점을 치기 위해 이게 자신의 자식을,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 말씀하신 것은 점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어져야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점치는, 굿하는, 무당과 또는 신들린 자에게 가서 점을 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죽여야 하는 죄,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제 이후 세 번째 죄부터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는 성적인, 사회 규범적인 그런 기준에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의 죄들은 어떤 사회적인, 윤리적인, 성적인 그런 기준에서 악한 죄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중히 여기시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7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27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야 할 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몰렉에게 자식을 바쳐서 점치는 사람들, 두 번째 박수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따르고 점을 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악한 그러한 죄들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무당과 점치는 이 무속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 죄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속이라는 것, 점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우선적으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라는 곳에서 작년 6월에 하나의 조사를 냈습니다. 통계를 냈는데요.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지난 1년 동안 점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 퍼센티지를 봤는데 무려 30%. 교회 다니고 성경 말씀 읽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에 30%가 1년에 한 번 재미로든 또는 어떤 이유든지 좌우지간 점을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소위 말하는 천공이라고 불리는 또는 변진대사라고 불리는 명태군 그리고 또 노상원 이 이번 계엄 사태를 주도했던 노상원 소위 말하는 무속인들이 그 주변에 역대 대통령 가운데에 가장 많은 무속인들이 대통령 선거하는 기간 동안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왔습니다. 무속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여러 수많은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일이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고 깨끗함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겠지만 오늘날 한국 상황을 바라볼 때 그리고 여러 대통령과 또한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여러 통계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레위기 20장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너는 반드시 넘치는 행위에 그것을 가증히 여기고 너희 가운데 끊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요. 우리는 항상 중보 기도하는 자세로 가질 때 하나님 저들의 죄가 나와 상관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날 한국 사회가 대통령이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지었던 이 악한 점치고 무속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신들에게 물어보고 따르고 있는 이 모든 죄가 곧 나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중보의 마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 내가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 가운데 하나님 무속과 점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가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나와 내 가족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